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게 첫발 우리 행복한 도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약 한 400년 정도 이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1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좀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첫 열매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만 하는가? 이것이 은혜 받는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왜 첫 열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늘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건 10의 1조 문제가 아니고 첫 열매를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안 드리면 또 뭔가 불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 첫 것이 다 하나님 거다. 내게 돌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죽음을 이 애굽의 전역에 보냈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첫 태생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대속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죽지 않고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겠죠. 너희들의 삶에 첫 발을 내릴 수 있는 건 생명이 있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첫 걸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첫 열매의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드리면서 뭐 기억하라라는 겁니까? 첫 것과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야. 이게 아니고, 맞아.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6월절 밤에 내게 생명 주셨지. 내게 시작을 주셨지. 그걸요, 하나님이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리면서요, 항상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 출발을 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데 다만 알려주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첫 발을 내딛었어요. 흥분에 겨워서. 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다음 발을 내딛고 또 다음 발을 내딛고 또 다음 발을 내딛으면 인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이 몹쓸 미래를 아시고 그런 은혜, 배은 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성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받고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했어요. 이건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언제 촛대를 옮깁니까?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촛대를 옮기셔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을 참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뎠고 그리고 봉사도 섬김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전통도 오래되었고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은혜를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열심이 없으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열심이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입니까? 전통도 역사도 오래된 교회에서 시스템화되어져서 기계화되어져서 습관을 따라서 나는 중직이니까 나는 재직이니까 나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고 습관을 따라 봉사하고 그게 다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열심은 껍데기뿐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은 뭡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헌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으로 다 바꿔왔대요. 근데 지금은 빳빳한 돈이고 뭐고 필요 없대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그냥 똑같은 10,000원짜리죠. 여러분 새 돈이든 혼돈이든 다 가치는 10,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 혼돈이든 새 돈이든 10,000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양에 드릴 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드리자. 그래도 그 바쁜 날요. 은행에 가서 돈 다 바꿔와서 새 거 드렸대요. 근데 지금은요. 혼돈이든 새 돈이든 10,000원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열심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는지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어디서부터 그 처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출애굽밤에도 첫 발을 내디딜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까먹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내 수고, 내 능력, 내 헌신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이요. 그래 물질의 바벨탑 쌓아가고 명예의 바벨탑 쌓아가고 자녀의 바벨탑 쌓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 그거 내 거니까 달라. 너의 자녀도 내 거니까 달라. 그러면 내가 쌓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거니까 달라라고 했을 때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기억한 사람은 예 맞아요. 내가 힘들게 쌓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것도 싸울 수 있었던 거지 하고 드릴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 것인가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툽니다. 불편해집니다. 왜 하나님 내 것 빼앗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것과 첫 태생을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내 권리다. 당연한 권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뺏어갑니까? 왜 드려야 됩니까? 말할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갚아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단어법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이 6월절 밤에 보니 계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볍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실 때 다투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늘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되어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으로 얼룩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는데 생명 하나는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증식되어지고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첫 발을 내딛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었어요. 광야 1세대가. 자, 그런데 이 광야 1세대 중에서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결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의 경고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과 은혜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발이 다음 발이 되고 그 발이 또 다음 발이 되어서 마지막에 어디에 우리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지 첫 발은 내딛었는데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마지막 목적지가 광야였더라. 이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무교병을 먹으라.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교병이 나오고 무교병이 나오는데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빵인데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불려졌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먹기가 좋아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서 불려지지 않았고 먹기가 질기고 딱딱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가 거의 쫓아내다시피 급히 나갔잖아요. 언제 여러분 누룩을 넣고 불려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유월절 보내고 유월절 여러분 음식으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질긴 고통, 이 질긴 아픔, 그걸 먹으면서 씹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걸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무교절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이 딱딱한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해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룩은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여러분 누룩 없는 삶과 이 거룩한 삶과 이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것이 똑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말씀인 여러분 카스테라 먹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질긴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누룩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긴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 누룩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교병을 먹으라 7일 동안 먹으라 하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단단히 당부시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내 이 모난 성품, 불같은 성격도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그 질긴 고통에서, 질긴 아픔에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듣고 읽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 한 가지 마음을 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 아무것도 달지 말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안 살면 저주받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치기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간에다가요 말씀 여러분 붙이고 이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말씀 붙이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런 여러분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가장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이 험난한 시간을 살잖아요.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근데 사람이 적응을 참 잘해요. 어떤 적응 잘하느냐?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큰일을 몇 번 당하잖아요. 이제는 요령이 생겨요. 적응화가 돼요. 슬픔도 끊어낼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진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인생은 빨리 적응하고 강해지고 견고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적응이 되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이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기억도 안 나고요.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요 도무지 여러분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희한하게 이 부분은요 더 강해지지가 않아요. 더 견고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의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출발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마음이 중요해요. 첫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첫 마음을 강하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뒷동산에 갈 때와 한라산에 갈 때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8,848m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마음가짐과 준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똑같은 산이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뒷동산에 갈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뭐 큰 물이 없으면 아무 신발이나 신고 가도 돼요. 그러나 한라산에 가려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물병도 준비해야 되고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 자, 8,848m를 올라갑니다. 마음의 준비 자세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산악인들이 그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돈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2억 듭니다. 2억. 그 고지를 점령하는데요. 2억 들어요. 그래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준비 비용이 2억이에요. 똑같은 산이지만 어떤 산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출발할 때부터 내 마음가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이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고 더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되는 그런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의 땅이죠. 대충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대충 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다시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줘서
믿음으로 가게 하신 땅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첫 발을 정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해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하나님 다 아실 거잖아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달랑 2사람 들어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약속의 땅까지 행복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의 이들이 하나씩 이제 산을 넘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출애굽 말씀 준비하던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그 결과가 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때쯤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맞춰주셨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발을 잘 내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 지어서 내가 첫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강력하게 인정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제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 말고요,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것이오니 이 몸부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걸요 매년마다 하나님이 그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광야 1세대는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 당시 사람보다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 강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예배, 우리 마지막이 언제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한 가지 동일한 결론과 목표가 있기를 원하는 건, 이 첫 발이 반드시 행복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처음 행위가,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하나님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그 사랑 끝까지 행복한 도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첫 발이 이제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행복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내 죄를 하고 갑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님, 은혜를 주신 내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드시 내 주를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그 이름을 주의 덕을 늘 힘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리. 금연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4절 한번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행복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리. 금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시작하고 싶어도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래도 다시 한번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 다투거나 하나님 불편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또 회개하고 낮추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서운한 것, 슬프고 힘든 것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하기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순종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한번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드린 마음이 있다면 이 드리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깜빡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며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온 것이 주로 말미암아 증식되어지고 번성해지고